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연인가 성령님의 역사인가 동영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큰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인이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을 읽어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영감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표기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죄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있은들 읽거나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함에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은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해 연구하는 학과목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석의 원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이 주관적으로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성경의 본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해석학에는 크게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잘 파악해야 함을 뜻합니다.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을 전체 문맥의 흐름과 상관없이 따로 떼어내어 독특하게 해석하게 되면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둘째,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의 사건들이 기록되었던 과거와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지금 사이에는 엄청난 역사적 간극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기록될 당시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성경의 특정 부분에 대한 해석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고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즉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이야말로 성경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서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른 곳에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성령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네 번째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 해석의 원리를 아무리 완벽하게 적용해서 성경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확한 성경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이유를 죄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일을 하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표기합니다. 정리하면 인스피레이션, 즉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일루미네이션, 즉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며 우리 마음 눈을 밝힌다는 말씀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서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하듯이 성령님은 죄로 인하여 어두운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배제하고 인간의 지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을 자연주의 신학이라고 하며 후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조명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성에만 의지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격합니다. 영적인 일을 인간의 지성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실 때 그때 받는 감동이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속에서 운동하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전인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말씀은 마치 양날의 칼처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예리하게 수술하여 은밀한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불방망이 같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완고함과 교만함을 철저히 부서뜨려 가루로 만들어버리기도 하며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서 낙심하여 시들어버린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때 발생하는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삶을 활력 있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제 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었을 때, 연약하여 쓰러져 낙심지경에 있었을 때, 그때마다 성령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루는 제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 심한 고민 중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마치 불방망이같이 제 영혼을 강타했고 큰 확신이 생겼으며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또 한 번은 주거 문제로 심히 고민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기가 막혀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갑자기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말씀이 하도 강력하게 마음에 와 닿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배당 밖으로 나와 마당에 있는 탱자나무 울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새들이 울타리를 즐겁게 지저귀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다. 새들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지 아니하는 한 새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나를 돌보지 않을 리 없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도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고 없는 예배당 마당에 혼자 서서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하신 은혜로 부산에 있는 송도 유엔 호텔 맞은편 산기슭에 있는 5채의 신축 별장 가운데 한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별장처럼 좋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어느 날엔 성령님께서 시편 12편 5절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해 8월 18일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행 사건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은 논산훈련소에서 막 훈련을 마친 신병인 저를 최후방 대구로 보내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안전하게 보내게 하셨습니다. 아이고, 더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겠습니다. 이런 생활상의 소소한 일뿐 아니라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위해 간직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지성에만 의지하여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믿음으로 한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읽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믿음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올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가운데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시청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농포를 지켜주시며 이러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읽은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도록. 둘째, 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고쳐주시도록. 셋째, 한 사람 이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움을 베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